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계속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애굽의 지팡이를 삼키고 있는 그 이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요,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이 말씀은 애굽 세상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 양서류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펴서 이 개구리들에게 애굽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번영의 상징인 이 개구리가 애굽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바로 또 다른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토록 추구하고 따르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번영하고 기술과 발명하고 기술이 개발되고 공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이제는 그 자연이 인간을 해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던 개구리가 이제 죽으니까 썩어서 무덤을 잃었어요. 그래서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쌓는 부, 권력, 명예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은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애굽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개구리 번영은요,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 썩어짐으로 결론 짓게 될 것이고, 그 썩어짐의 결과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썩어 악취나는 이 개구리 사체에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와 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가 득실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이가 득실거리는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 사람들과 그 사람과 가축에 이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가려움과 습진을 유발합니다. 온몸이 가렵고 따가워요. 그래서 피부는 막 진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 이는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티끌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쳐서 만드신 거예요. 이 티끌은 사람의 원 재료라 그랬죠. 사람이 만들어질 때 원 재료가 바로 이 티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치니 곧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로 내리치니 하나님께서 인생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보여주셨어요. 티끌과 같은 하찮은 인생들이 나일강과 그 애굽의 문명인 나일강과 그리고 개구리의 번영, 개구리의 성공 여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공고하고 비참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고통 가운데 혀를 깨무는 그런 저주 가운데 처해질 것을 이 세 번째 이 재앙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이의 재앙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인간이 지금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애굽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티끌과 같은 이 육신이,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욥입니다. 욥. 그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온몸이 가렵고 가려워서 긁고 그것이 딱지가 않고 그래서 이 피부가 마치 진흙덩이처럼 됐어요. 그래서 갈라지고 피나고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의인의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인생에 대한 회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모든 선행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세상의 이 고통을 허락하셔서 자, 인생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은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구별해 주세요.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법 원칙 중에 그건 뭐냐면 한 번 다루어진 문제는 다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그래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끊으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으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끊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투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그에 대해서 미련을 이제 버리게 되면, 자, 그때부터는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오늘부터 나오는 그 파리 재앙, 이 이후의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이 재앙으로, 자, 사람들의 온몸에,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온몸이 지금 습진으로 피범벅이 막 되었어요. 피부에 막 피고름이 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피부에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파리가 막 달려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요, 그 아이들이 막 상처난 곳에 막 파리태가 막 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이나 가축이나 지금 이가 막 달라붙어서 터지고 물러진 피부에 지금 파리떼가 막 득실득실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 땅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뒷집에 파리떼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파리떼가 득실득실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 일종의 담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이 파리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 구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구별하심을 통해서 이 백성이 누구의 소유냐, 이 백성이 바로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라는 것을 그 구별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파리는 보통 어디에 꿰요? 파리? 바로 쓰레기죠. 뭐죠? 배설물이나 음식물 이렇게 더러운 데 꼬이잖아요. 자, 이 파리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썩어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어짐의 파리는 내가 내 백성들에게는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거룩한 구별을 하세요. 그거를 성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별받은 사람들, 구별받은 백성들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하나님은요,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렇게 구별함을 받은 백성이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분리하다, 차단하다, 막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거룩이라는 의미가 말씀드렸듯이 분리하다, 차단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에요?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종속되지 아니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거룩되신 분이고 구별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하나님은 구별된 성도들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과는 별도로 구별된 존재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별되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내고 그 피조물의 것으로 증거하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초월적인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을 상실하면요,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전을 찾더라도 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이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주를 섬기면, 여러분, 그것은요 주의 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7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뭐예요? 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 피조물 이 세계의 것으로 그것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요, 거룩한 것은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어떠한 일을 하듯 그리스도께 하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게 되면 그 무엇을 하든 그것은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그 거룩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떼, 그래서 죄와 죽음의 상징, 그래서 파리떼가 꼬이는 그 죄와 죽음의 상징인 그 파리떼를 바로의 백성들에게만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었죠. 그 이 때문에 온몸에 피고름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 피고름을 빨아먹으려고 지금 파리떼가 지금 득실득실하게 모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파리는요 그냥 파리가 아니고요 쇠파리입니다. 쇠파리. 여러분 쇠파리 아시죠? 자, 시편 78편 45절입니다. 시작.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자, 쇠파리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다. 예, 농촌에 가면 이게 그 파리 그죠? 소나 말이 소에게 불 들러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쇠파리는요 피를 빨아먹는 파리예요. 그래서 소나 말의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 피부에 또 알을 낳는 것이 바로 쇠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쇠파리가 막 달라붙어서 피부에 피를 빨아먹고 피부 밑에 막 알을 낳아요. 자, 그러니 온몸 피부 밑에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겨요. 그래서 온몸에 지금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상황이 돼요. 마지막 날에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더라라는 그 생지옥을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들이 바로 이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이 바로가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에 나가라 일시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말도 지키지 않죠. 자, 30절 32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땅에서 그 지옥을 맛보아도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는 그 지옥을 맛보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로를 통해서 인간의 패역함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지금 지독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인간의 본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바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회개하리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주심이 아니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7 금대접을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막 너무 아파서 막 혀를 깨물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렇게 안 변하지? 왜 배신하지?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좋은 말로, 선한 마음으로 그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기대거나 이 세상의 애굽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만, 거기에만 여러분 이 인생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교회가 아니면 이 땅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질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이전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패역한 세상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자,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애굽 세상을 떠나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곳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전을 찾으실 때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 애굽 세상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받아 결국 이것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마지막 날 이 죽은 자에게 달라붙는 이 파리떼의 재앙이 여러분 가운데서는 떠나가고 여러분 가운데서 유월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 애굽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이 세상을 떠나 사흘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길을 걸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전을 찾을 때만큼은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 자식이면 자식, 또 명예면 명예, 돈, 권력, 세상 모든 것, 그것을 이 전에 나올 때 다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래서 이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함을 받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그 파리의 재앙, 죽은 자들에게만 꼬이는 이 파리의 재앙이 우리 반석의 성도들에게는 유월이 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